미가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가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입을 막아버리고 미가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그죠? 틀린 길을 가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그들의 입을 막고 부끄럽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어찌 보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님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미가서는 3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편의 단편 예언집은 각각 다 전반부에서 심판을 경고하고 또 아니면 예언한 후에 후반부에서는 회복을 예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3파트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단편 예언집인 미가서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게 될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은 두 번째 단편 예언집의 계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했고요.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를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거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결국은 이렇게 놓치게 되고요. 그 기회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고요. 성도들은 그 시간에 세상 속에 젖어 있기보다는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우두머리가 지도자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지금 정치인들입니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내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데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그런 정치인이고 그런 지도자인데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는 그런 죄를 첫 번째 지었어요. 두 번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법을 폐한 것이 또 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3번째는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해서 그 뼈를 꺾어 다지기까지 하고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압박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이런 정치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들의 기도, 그들의 호소를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고 아예 유기해 버리시겠다. 아예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요. 어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의 악행을 지적했고요. 심판을 경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백성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5절부터 읽습니다. 8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면 평강을 외치나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금전이나 뭔가를 주는 뇌물 같은 걸 주는 그 유무에 따라서 예언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예언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장 그게 정상적인데 자기들의 입에 무엇을 채워주면 너는 평강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그 아무것도 안 채워주면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흑암의 날이 도래할 것이고 그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요. 그러면서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에게는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다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이제 9절부터 12절입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모순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지적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또 선언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렇잖아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알아듣도록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임박했으니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설교 말씀을 들으며 계속 인도받고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주여. 정치인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요. 그 말은 뭐 정치인도 되겠지만 이제 법관들을 말하겠죠, 그죠? 또 정치인들, 법관들, 또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목회자가 어찌 보면은 어떤 성도의 기업에 어떤 개인 목회자가 되어버린다면 끝장나겠죠. 옛날엔 저는 그런 기업들마다 사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계속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한 집안의 그런 어떤 제사장 같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삭스를 위해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교훈하면 안 되고요. 돈을 위하여 점을 쳐서도 안 되는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런 악행을 행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기둥과 같거든요. 두 기둥. 그래서 이 기둥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기둥들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회가 타락으로 갑니다.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이 지적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무너져 가는지를 지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잘한다 이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아직 팽배해져 있는 세상의 문화들을 하나하나씩 버려나가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하나씩 버려나가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불법들도 하나하나씩 버려나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가서를 통하여 우리 시대를 봅니다. 정말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메시지를 그들이 주는 물질과 그들이 주는 작은 그런 헌신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역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